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 그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리 섬기세.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삶의 기준과 방향성을 주님께 맞추기보다는 저희의 생각과 계획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의 마음 중심을 날마다 새로워져 주님께만 중심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동안에 저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 이른 아침 종료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저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 속에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에 빠져 어리석고 연약하기에 전쟁과 분쟁과 기아의 고통을 보면서도 수습할 줄 모르고 협력하여 나눌 줄도 모르고 저희의 욕심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락이 믿는 성도들이 주변에 병들고 빈곤하여 연약해진 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영락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로 서는 삶이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철진 원로 목사님의 기도 사역과 김은성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 사역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신원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며 섬기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재직들도 성령의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케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가 합쳐서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은성 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저희 자신의 삶이 매일 변화되는 날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80주년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이며 우리의 내면의 삶도 경건함과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며 영락이어 올라가라는 깃발을 우뚝 세울 수 있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간절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마다 그 가정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영락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한 오와 아름답게
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계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언제나 어김없이 일부 예배 정성껏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설명하는 장면을 빼놓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그 뜻을 잘 드러내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여 오신 그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어떤 목사님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말을 달리 바꿔서 표현하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들뜰까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겠죠. 어디쯤 오시나요? 그러면 한 30km 남았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뛸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시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지킬 때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을 우리는 영접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가장 먼 데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또 그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유명한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주님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오롯이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한 존재를 마치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우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전적으로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마찬가지죠. 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여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튕겨내듯이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길게 읽은 말씀 속에도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그들을 나눠보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는지 우리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하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이 순종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하셨으니 가서 끌고 왔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순종이 어려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주면서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사오라던가, 아니면 예수님도 잘 알고 제자들도 평소에 잘 알던 아무개 집에 가서 말해가지고 한 마리 데려오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쉽겠죠. 돈 주고 사는 거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또 평소에 익숙하게 친근하게 잘 아는 사람 집에 가서 한 마리 빌려오는 거야, 그거 쉬운 일이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네 길거리에 묶여있는 나귀를 무턱대고 풀어서 가져오라.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나귀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너희들을 제지할 텐데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보내줄 거다. 정말 보내줄까? 이거 괜히 도둑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제자들은 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다 보면 좀 불편한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선뜻 내키지 않는, 여러분, 예절을 다 지키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편한데, 그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자주 억지로라도, 무리해서라도, 안 될 것 같아도 너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예를 한 군데 든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잔치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본 주인이 와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 사용된 단어가 강권한다는 거예요. 예절 바르게 가서 저 혹시 우리 주인 때 결혼식에 자녀 잔치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고 막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귀절은 많은 목사님들께서 전도하라고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전도해 보려고 생각하셨겠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요만큼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절 바르게 예배당으로 안 믿는 사람을 모셔오는 게 그게 쉽던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혹시 우리 영락교회 예배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다른 얘기는 다 들어주지만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상대방 기분 맞춰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라는 말은 막 끌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도는 예절 바른 사람은 못해,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붙이죠. 나 같은 사람 못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할 수 있나? 저 김집사처럼 무대뽀 막무가내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밤낮 막무가내로 막 누군가 데려오라고, 혼자 오려면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막 그러면은 그 교회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모든 게 누가 들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되는 것 같으면 주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억지로라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막 혼내가면서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이 어떤 때는 뭐 그 정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보고 길거리 가서 남의 낙이 끌어오라 그러면 그거 선뜻 하겠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제자들은 가서 긴가민가하고 모든 게 좀 불확실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움직이셔서 99%의 사람이 이건 어려워 그러는데도 1%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1%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합리적이고 예절 바른 99% 속에 가서 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1% 속에 포함되어서 남들이 볼 때 무리해 보이기도 하는 일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순종을 여기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이 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이는 단수가 아니고 이제 복수잖아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는 이렇게 밋밋하게 나왔지만 아마 소리를 꽤 질렀을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들 왜 남의 나귀를 풀어요? 이렇게. 그때 아마 제자들이 뜨끔하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님이 쓰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그 임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2명인지 3명인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 사람이 그 짐승 떼를 공동 소유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제쯤 몇 시쯤 어디서 돌려받는다, 나귀 새끼를 돌려받겠다는 뭐 약속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보내줬어요. 그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의 짐승을 보내주는 순종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순종했고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들이 순종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이 성취된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그들은 영접했나? 그 방법이 뭔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뭐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고 핍박도 많고 북한 같은 곳에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상식을 뛰어넘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귀 새끼 정도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기꺼이 주님께 바치는 과감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1등 가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성전에서 짐승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그 배후에 있는 대제사장, 이 성전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마음대로 성전을 주무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2000여 년 전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읽습니다마는, 이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요만했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기도하는 집이기는커녕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아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참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처럼 뜨끔한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영접하고 호산나 노래를 불러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알지만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하고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한쪽에서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나 이런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건데, 주님을 영접한 결과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주님을 영접했더니 주님이 성전에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제가 읽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막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이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 영광을 올리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장사치들을 쫓아내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일은 뭐고 정상적인 일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정상과 이상 사이라고 그랬는데 참 무서운 거죠. 주님의 뜻과 하나도 맞지도 않고 주님이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지는데 그게 오랫동안 행해지다 보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으로 보이고, 주님께서 잘못된 걸 바로 뜯어 고치시고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과 정상이 어떤 때 막 뒤바뀌고 뒤섞여 가지고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정상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착각이 정상은 이상으로 보이고 이상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알고 예수님께 따지러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베다니로 가셨죠. 오늘 본문 17절 그들을 떠나, 정상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왜 베다니로 가셨을까요? 거기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삼남매를 비롯해서 예수님만 오시면 맨발로 뛰어나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을, 주님, 제 인생에 오십시오. 저의 중심에 꼭 오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임하여 주시고 저의 주님이 되시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쁨이고 목적인 것이. 여러분,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갈망하는 만큼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쇼윈도우에 전시된 물건을 쳐다만 보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입어보고 먹어보고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러려면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다 뒤집어 엎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고 뭐고 자기들 이득되는 대로 하겠다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몰아내고 주님 영접하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황홀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현실이 어떤가?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설교하셨잖아요. 그 뒤를 이었던 켄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망한다는 이 제목부터가 그냥 감동이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가슴속으로 느끼기를 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근데 거기 서문이 참 특이해요. 리키 스캑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닌 가수 겸 프로듀서인 사람이 서문을 써서 참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보다 그저 좀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오기를 기다린다. 성도들이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체험하길 원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저 지난주보다 오늘 좀 더 많이 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의 교회가 병든 모습이 이런 거구나. 많은 교회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들을 만큼 적당히 성경 얘기를 하고 처음 온 사람이 들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자기 개발 설교, 즉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5가지 비결, 이런 식의 설교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자기 개발서를 읽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귀하신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인가?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주인의 필요에 꼭 맞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힘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물론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영락교회에 오셔서 각자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았던 우리 마음에 그걸 다 제거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그걸 갈망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맨날 상식 수준의 설교를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가수 겸 프로듀서의 그 지적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하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속에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1%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 나는 속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불필요한 건 다 없애야 돼요. 아까 처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이 종려주일의 주제와 딱 맞는, 문 두드리시면서 문 열라 그런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분이 1845년경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네, 여러분 보이시죠? 이 화가가 아주 유명한 19세기 화가입니다. 근데 제목이 세상의 빛인데 주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계시고 머리에는 주님의 빛이 빛나고 있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다는 것은 안에서 열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앞에 보면 지금 이렇게 뭐 자풀 같은 게 자라가지고 문 앞에 잔뜩 있어요. 문 앞에 저런 자풀이 자라 있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오랫동안 저 문이 열리지 않았다, 닫힌 채로 있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닫힌 문, 이게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열려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야 돼. 다 치우고 그 안에 있는 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컴한 방 안에 주님이 빛처럼 들어오실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했던 모든 우리 인생에 꼬여 있는 것들을 주님은 정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황홀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뻐 뛰면서 주님 뭐든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내일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같이 미천한 자들을 마치 세상의 사람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컴컴한 방에, 닫힌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시고 다 모든 것이 뒤틀린 곳을 주님의 빛 가운데 정상으로 바꾸는 주님의 황홀한 세계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봉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의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가룟 유다를 통해 제자도를 보라 라는 제목 주제로 드려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6시, 토요일은 6시 30분에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 3월 30일 토요일 고난주간 토요 소그룹 모임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종로 성북교구 59역 고복순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정덕교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3월 26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생명과 빛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 손 들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터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의 현장에, 저희들의 기도가 미치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